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장은 11장은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표적 중에 7번째 표적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개 있다 그랬죠? 7개. 그래서 이 표적은 결국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마지막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으로 어떤 표적을 했냐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생명의 권원이고 예수님께서 결국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표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했다 그러는데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냐면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지금 나사로를 사랑한 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왜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바로 이제 성경의 쭉 이 흐름을 보면은 나사로는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자, 나사로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는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 나사로라는 뜻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로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거지도 이 나사로가 있고 또 이 나사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도 집안의 형편이 넉넉지 않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 나사로도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가지고 그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자의 대문 앞에 부스러기 찌꺼기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지금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밖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사는 그런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올라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고작한 냄새, 그 썩은 냄새 나는 그 쓰레기통에서 그나마 먹고 살려고 그것을 먹었지만은, 그래서 결국 죽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나사로는 결국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낙원에 올라가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은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결국 어떻게 왜 그랬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 거지 나사로 나오는 이 나사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도 주께서 사랑하신다라는데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을 보면, 자 우리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 구약 성경 783페이지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자 지금 이 욥이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거지 나사로가 똑같이 된 거예요.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지금 거지 나사로도 온몸에 지금 긁어서 부스러기가 나가지고 긁어서 또 시원치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 욥도 완전히 밑바닥 내려가지고 거지처럼 돼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 내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내가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살다가 내가 가장 가난한 이 거지처럼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단련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기도다.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그 썩은 그 부패한 음식보다도 그것을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놀라운 사랑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하고요. 왜 선지자들을 보냅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군에 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지고 어려움에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뭐 하고 있습니까? 위로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선거법이 지금 날치기로 통과되고 이제 공수처법이 이제 또 통과될 거죠. 월요일날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이 무제한 토론이 이제 끝나면 자동적으로 통과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목을 달려고 장대 50피트 되는 그 엄청난 높은 장대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 목을 달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했습니까? 자기 목이 다르게 되죠. 그러나 악이 끝까지 완전히 그냥 피크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지금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저 민주당 아주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아주 보니까 막 문희상이, 이인영이, 그 다음에 뭐 홍영표, 홍익표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이 한국에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이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면은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이라고 해서 절망 아닙니까? 끝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일어납니까? 반전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반전시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친구처럼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뭐처럼? 친구처럼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뭐로 오셨습니까? 친구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어떤 자들이다? 친구처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습니까? 허물이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감정이 나쁜 감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서 친구를 위하여 그분이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6절을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우리 친구 대신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놓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친구고 내가 너의 친구면은 그러면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맞습니까? 그 친구가 되는 조건은 뭡니까? 친구의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내하고 친구가 있는데 말은 친구를 하면서 돌아서 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내가 또 친구라고 하면서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도 지키지 않고 반대로 한다면 그 친구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은 목숨을 버리겠는데 친구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 나사로도 결국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사랑하는 자였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도 비록 거지처럼 살면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온몸에 부스러기 나가지고 그런 고통 속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정가원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신천지에서 또 막 봐라 한기총 저 회장이 이런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대가고 또 우리 한국의 또 다른 목회자들도 신성 모독이다 이러는데 이 바보들 여러분 정가원 목사가 뭐 아 모르고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가 아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어린아이 그 다 큰 말 아니까 한 3살 되는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그런 글을 갖다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정관 목사가 친밀하다는 것을 정관 목사가 표현을 했는데 물론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뜻은 뭡니까?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하나님 아빠 나 까불면 죽어. 이런 사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이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과 뭡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하는 어린아이 같이 가까운 사이였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이 나사로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친구처럼 정말 가깝게 지내죠. 여러분 주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으면 친구처럼 사랑한다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허물 없이 우리가 친구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친구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살던 자가 가장 낮아진 형편에 처한 것을 주님은 뭐하고 있다?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형편에 처했어도 나는 주의 말씀을 나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45편을 봅니다. 시편 145편을 보시면 145편 18절 19절을 보시면 시편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어떤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고요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뭐합니까? 보호하셔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왜 살리신다고? 자기를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은 나사로 주님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병들었다든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그래 하면서 빨리 뛰어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이틀간은 거기서 더 유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이 아리송했지요. 아니 주님이 그래 사랑하시는 저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내를 하면은 주님이 빨리 가서 좀 치료를 하든지 고쳐줘야 되는데 주님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그 소리 듣고 그래 하고 이틀 요고 있으니까 지금 헷갈려 버린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공격에 처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딱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해할 수 있고 의심이 들 수 있고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돌아가면은 3절에 보면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오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사망의 세력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죽게 만들고 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사로를 죽이는 것을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가 질병을 가지고 지금 나사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친구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나사로에게 질병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마귀는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사망의 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이거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다 마귀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 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죽이게 되면은 그 죽음을 깨뜨려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이 병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말인 것처럼 마귀가 사망의 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망의 세를 가지고 죽음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고 해방을 가져오는 모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사인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 죽은 자를 딱 살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살린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나사로가 도피라고 피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어디를 피했다 뭐 이런 건 없지만은 그 이후로부터 나사로 소식이 없습니다. 이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피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피하여 나갔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건 맞는 말 아니죠. 병은 누가 가져옵니까? 마귀가 가져오기 때문에 병이 들린 것은 절대로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병이 들리면 왜 됩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병이 걸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자, 병이 걸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병원 안 가야죠. 치료 안 하고요. 죽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병원 안 가고 치료 안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병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농락하고 힘들게 하는데 무엇이 감사하냐면은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병을 치료되고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심을 감사하고 내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한 것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으면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으면은 빨리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은
원수 마귀가 나사로를 죽인 것을 예수님의 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말고 부유케 하려고 하시고 그분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 강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얘기해야 된다는 게 부끄럽게. 물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연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허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그것을 무슨 자랑으로, 그것을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뭐 청렴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경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여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가난하게 사는 거 절대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빌빌거리고 병원에 입원해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노상 아파가지고 노상 병원에 다니면서 그런 고통스러워 사는 거 절대로 자랑할 일 아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빌빌거리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돌아서 돈 1,000원도 헌금 못하고 돈 만원도 헌금 못하고 사는데 그게 무엇이 자랑거리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건 자랑거리 아니에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부끄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벌벌벌 거리는 거예요. 그거 창피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뭔가 자기는 청렴하게 사는 거로 자기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착각은 자유입니다만은 그래서 살면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삽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유하게 산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대로 된다 그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고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과 입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된다, 회복된다, 부유하게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고 이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내 통장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 계속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들어오고 있지만은 내 통장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이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내 통장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 계속 합니다. 웃기죠, 그죠? 웃기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일단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거 다 쓰고 모자란 걸 계속 채우고 나가지만, 어쨌든,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 생각하시고 계속 하세요. 눈 떠서 한번 선포하시고 나가시고 주무시기 전에 선포하시고 주무시고 그건 뭡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을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말한 것처럼 뭡니까?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딱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라.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계속 하면 된다는데 기도만 계속 해도 됩니까? 쓸데없는 기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성공됩니까? 방향을 잘 잡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가면은 어찌 됩니까? 더 멀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방향을 제대로 딱 정하고 목표를 제대로 정하고 딱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해야만이 되는 건데 방향이 영 엉뚱한 데 되겠고 또 목표도 안 맞는데 열심히 합니다. 뭡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니까. 어찌 보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안 하고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루 종일 해도 그 기도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나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그리고 우리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의 뭡니까? 입술의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나오는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딱 들으려고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마르다가 훨씬 잘해요. 왜? 주님을 대접하려고 막 열심히 섬기지만은 주님은 그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더 소중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 보면은 마르다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을 볼 때는 마리아가 맞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방향과 목표와 그런 것이 똑바로 안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르다처럼 자기 일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주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마리아 저 언니 좀 안 도와주고 저 마리아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딱 그냥 언니는 고생하든지 말든지 저렇게 있고 주님 말씀만 따라다니고 어찌 보면 그게 더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준이 뭔가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대로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왜 이 단이 나옵니까? 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왜?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성경을 수백도 해도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 신천지 간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더 갈구했어요. 뭔가 더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뭡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그냥 다다다다 외워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단이 된다니까요. 똑같은 성경 갖고 하는데 여러분 신학자들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한번 그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왜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다시 보니까 이 병은 그러니까 모든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이 뭡니까? 나사로가 죽는 이 병이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있을 때 이 병은 나사로가 지금 죽는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얻으실 영광이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나사로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납니까? 4일 만에.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사흘 만에 장사하지 않습니까? 왜요? 시차가 썩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요 급속도로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막 벌레가 세균을 막 활동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한다. 하나님이 왜 세균을 만들었냐고. 여러분 세균을 안 만들면요 못 살아갑니다. 세균이 있어야 사람이 죽으면 부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엄청나게 죽었다. 세균 없으면 어쩌합니까? 쌍둥이처럼 사이가 우리 못 살아갑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부패를 안 하고 안 썩으면 어찌 됩니까? 못 살아간다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빨리 썩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계속 썩지를 안 하고 부패를 안 하고 그냥 쌓이가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세균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합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도 하보면 하나님은 벼룩도 이도 우리 몸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 다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그 만들지는 않았겠죠. 단 그런 것이 환경에 따라 나타나도록 인자를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이 벼룩까지 다 만드셨나고. 하나님은 요 바이러스 세균까지 전부 다 만드신다고. 그때 지금 나타나는 거 이 병균들을 전부 다 그때 다 만드신다고. 하나님은 뭐 할 일 없어 다 그때 만들었어요. 때가 되고 환경이 되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다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그 때가 되니까 그 세균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때가 되면 환경에 따라서 일어나도록 인자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이야기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그것도 창세기 강의 하게 되면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2장 12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 17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가 어딥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본 모든 그때 있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다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을 증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있다가 가십니다. 이틀을 더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만약에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지금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소리 듣고 바로 가면은 어찌 됩니까? 안 죽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가셨는데도 죽었다 하면은 문제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죽도록까지 일부러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직 안 죽었는데 치료하러 간다고 또 병원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서 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고난 속에 돌아온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때에 있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제가 모르드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악의 세력이 극빛으로 올라갈 때 그 장대는 자기들이 만드는 데다 자기들이 뭡니까? 다시 자기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들이 지금 선거법 4+1 이 법하고 공수처법 만들려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자기들에게 겨누는 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라는 소리 듣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미적거리다가 가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심이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시험 들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니 선생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하루만만 오실 거였다가 왜 안 오신다고 시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오빠가 죽는데 시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시험 들었겠어요? 우리 같으면 다시 한 번 더 가게 돼. 그런데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안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상한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로 쳐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거 아닌가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에 맞아 줄까 봐 안 가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보면은 노뱀을 장대에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장대의 높이에 달려서 죽도록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돌로 쳐내도 돌이 쳐집니까? 안 쳐집니까? 안 쳐집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장대에 달려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때가 딱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주고 있어서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나 보니까 돌에 맞아 죽고 싶어서 안 간 거 아닌다라고 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 아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은 장대에 높이처럼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연단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연단이 허락되시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내년 2020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2020년도에는 반드시 회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위해 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2년이 될지 이틀 안 그렇습니까? 2년 될지 1년 될지 그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하면서 저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저녁에 눈 딱 누우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눕습니다. 딱 누워가지고 가만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딱 제일 먼저 합니다. 잘 때 감사합니다. 눈 뜰 때 감사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통장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 다 이야기합니다. 안 들어오고 있을지도 합니다. 언젠가는 계속 들어올 겁니다. 아멘. 나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이게 내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대로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지금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봅니다. 제가 많이 인용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1097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생각은
희망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를 원하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12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들에게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렵게 되고 실패해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것도 내가 그렇게 허락을 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그 회복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듣고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이 고난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와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었고 평안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셔서 돌아오게 만들다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말씀에 희망을 얻었어요.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 설교는 다양해야 된다. 설교는 뭡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양하게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직 목적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하느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일시간 뭡니까? 잠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도 올바로 하고 우리의 뭡니까? 모든 처신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하지 않으면서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행동은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행동도 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기도만 하고 행동은 합당하지 않다. 안 되는 거 계속 시간은 가는 거예요. 시간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말씀을 깼다고 기도를 했으면은 어젠가요? 그 기도에 맞도록 행위를 똑바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고 엉뚱하게 하고 째째하게 하고 인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아직까지 뭡니까? 기도는 들으나 행위가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도르급을 해서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안 간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안 간 것이라고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여서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서 영광을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